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.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.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. 할렐루야. 안녕하세요. 이제 완연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엊그저께 비가 오더니 날씨도 많이 맑아지고 또 세상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몇몇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모두가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, 주 안에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한 대한민국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. 신명기 17장 18절, 19절, 2절 말씀만 보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말씀을 들은 연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. 18절,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혼을 앞둔 자녀분들에게는 늘 중신을 하고 또 이렇게 혼담이 오고 갈 때에 조건을 묻습니다.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, 용모는 어떠냐, 집안 형편은 어떠냐, 앞으로 그 사람의 그 장래가 어떻겠느냐, 고향이 어디냐까지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배우자를 만나고 또 며느리나 사위를 보게 될 때에 사회적 관점에서 몇 가지 조건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.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공부를 했느냐, 전공이 무엇이냐,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, 또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은 어떤 것이냐, 또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, 이러한 조건이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지 그 사회의 좋은 일원으로서 우리가 또 직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습니다.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결혼 조건도 아니고요.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어떤 조건도 아닌 왕의 조건입니다. 이스라엘이 이제는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이제 왕을 세우고자 할 텐데 그 나라의 왕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.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 첫 번째 왕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
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. 즉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.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방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17장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, 즉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지,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떠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끼치든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.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요,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백성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평생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때에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께서 꼭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왕의 조건과 또한 그 왕이 가져야 될 어떠한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.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그 16절에 너희는 군사나 병졸이나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즉 군대는 또한 군대의 장수는 많은 병졸을 혹은 많은 군사를 두기를 원하거든요. 그래야 전쟁에 나가도 승승장구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. 즉 수하에 많은 병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. 하나님 앞에 왕같이 쓰임받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 세상에 금, 은을 의지한다든지 또한 어떤 사업의 동지를 의지한다든지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작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삼거리 사거리 늘 그 대로변에 음식점을 내면은 잘 될 것이다.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많은 지인이 있고 좋은 몫이고 하니까 잘 될 것이다.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.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. 하나님을 바라보고 병사와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금과 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군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우리에게 꼭 한 가지 당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은 내 옆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윤례를 지켜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
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. 왕 위에 오르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내 앞에 책상에 평생 두어라.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구하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시고 참 편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. 왕의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하나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갖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.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늘 묵상하고 늘 주의 율례를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높이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